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시작하고 39일 아침 성금요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깊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발견하고 또 뉘우치며 변화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4절입니다. 고난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집에 가셨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향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마지막 섬김을 받았습니다. 전부 마지막이죠. 오늘부터 있었던 일들은 전부 마지막. 자,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교절에 이제 첫날이 되었네요. 이제 6월절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을 하루 지키는 게 아니죠. 이 무교절 첫날에는 뭐를 하냐면은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파스카라 그럽니다. 파스카. 캐톨릭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죠. 파스카. 그래서 이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잡수실지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늘 뭐 이렇게 소소한 거 의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거의 대화를 안 하세요. 그 목회하고 사역하시고 공생애 하시는 일은 그냥 기도하시고 가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따라오면 거기서 지시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테일한 걸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왜 그런가 못 알아들으니까 세부 사항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 방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굵직한 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래도 따라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과 3년째 아닙니까? 무교절을 3번 지켰잖아요. 그동안엔 본인들이 준비를 했나 봐요. 본인들 스타일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번엔 내가 준비하겠다. 왜 그런가? 마지막 식사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고난의 세월, 오늘 예수님 죽는 날이죠. 하루가 되게 깁니다. 하루가. 이게 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밤에.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앞에 두시고도 제자들하고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더라.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일이 되게 바빠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를 들면 누가 있어. 해외에 간대네. 오늘 아니면 못 봐. 진짜 사랑하면 야 오늘 밥 한 끼 먹자. 아들이 있어요. 군대 간대. 그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야 너하고 밥 한 끼는 먹여 보내야지.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고난의 세월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식사 한 끼를 하시더라. 사랑하는 자들과. 근데 이 식사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땅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내려오던 파스카라는 이 식사, 이 6월절 첫날 음식 먹는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전통을 예수님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예수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전도 예수님식으로 바뀌죠. 그게 뭐예요? 장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전으로. 또 파스카도 예수님이 오늘 성찬으로 바꾸시죠. 예수님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내 삶을 다 뜯어고치는 걸로 생각해요. 부수고 아닙니다. 속에 있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겉에 행동 이런 걸 바꾸는 것까지는 자기네가 참여해. 그러나 내 안의 본질을 바꾸는 일에는 거의 거부합니다. 6월절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성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 바뀌는 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겉은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안에가 아직 본질이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싸움이거든요. 주님, 오늘 성금요일 내 안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식으로. 여러분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도 목회도 예수님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식으로 다 준비하셨다. 그럼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저희 목회하는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거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구약에서는 뭐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 예비하심. 이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누구예요? 이미 주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요, 믿음 생활할 때, 난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주님이 아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아프리카를 갈 때요, 1996년인가, 저는 그냥 리더만 따라가는 거죠. 그 선교회. 네, 프랑스에 갔는데요, 파리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밤중에 떨어져 갖고. 근데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갔죠. 그랬더니 한인이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여행하는 분들 잠자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내무반처럼 해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예배해야 된대요. 어디 예배할 때가 있어 했더니 그분은 자기 집 지하를 예배당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예배하고, 또 아프리카를 가요. 여기저기. 저는 그냥 리더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다.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뭐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까지 갈 때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지. 아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이 단어를 처음 쓰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신학이죠. 때의 신학.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때 일하세요?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때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때에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드디어 주님이 내 때가 되었다. 이건 무슨 때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피 흘리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때의 식사를 해야 돼. 다른 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도요, 딱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를 해도 딱 요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6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제자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가 집을 열어줬고 제자들이 가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20절 저물 때에. 언제 식사해요? 저물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찬. 만찬은 무슨 뜻입니까? 저녁에 먹는 식사를 얘기하죠. 음식을 되게 많이 차린 그런 만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찬. 근데 여기다가 성자를 붙여 구별된 만찬, 구별된 저녁, 성만찬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만찬 하려고요. 우리 교회도 그냥 예고하지도 않고 오는 분만 하는 거지 뭐. 뭐예요? 만찬, 저물 때에. 그 예수님이 이들과 뭐예요? 저녁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이제 제자들과 뭐예요? 동그랗게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찬. 주님이 준비한 식사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준비해 놓고 주님이 오시기를 권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와주세요. 되게 귀하죠. 그런데 자기네가 준비한 건 되게 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번 뭐 목사라도 모셔서 식사를 하려면 집도 청소하고 음식 뭐 다 정성껏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게 숟가락 젓가락이 가는 건 아니죠. 먹는 건 용량이 한계가 반드시 남는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런 거죠. 되게 뿌듯해.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 식사를 대접했어. 되게 뿌듯하다고요. 근데 이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여러분 제가 뭘 그 다음에 식사를 끝나고 그런데 이번 예배에 오세요. 이번 부활절에 오세요. 본인들 이런 거죠. 아, 이 정도 불러서 대접했으면 됐지. 그거는 바빠서 못 가요. 아, 그때는 못 가요. 이런 거죠. 그래서 미안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식사 한번 하러 오세요. 이걸로 다 퉁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이, 이 식사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초대 안 하셔도 돼요. 거꾸로 오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본인이 준비한 거에 자꾸 이렇게 와서 본인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걸로 뭐 했다거나 인정받거나 이런 걸 원하거든요. 예수님은 거꾸로 해요. 네가 내 식사에 참여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가 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들과 만찬하는데 누구나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만 남는 거지. 근데 이 제자들 상태가 어때요? 너덜너덜하다고요.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에 갇혀서 이들을 너무 위대하게 보는데요. 쓰레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상태의 제자들은 이거 먹을 때 뭐예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가룟 유다도 식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엔 베드로가 배신한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고난당하고 옆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럼에도 뭐예요?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내 만찬에 참여하거라. 근데 이들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주여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곳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늘 이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가 내가 와서 참여해야지. 내가 와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1년 내내 오지를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거.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야. 제자들이. 여기엔 오늘 배신자도 있고 팔자도 있고 뭐 별 이상한 것들 다 있지만 주님이 뭐예요? 그래도 참여하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또 두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직분을 주시고 뭐를 하고 그거 참여했다고 여러분이 대단할까? 근데 교회에선 그런 거죠. 저분이 저런 걸 해. 그거 오해해. 대단한 분으로. 하나도 안 대단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어디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저는 그 교수님 막 강사로 온 누구 식사 자리를 갔죠. 거기 뭐 몇 명 공부 안 하니까 늘 식사를 같이 했어요. 박사학위 공부할 때. 막 대단하게 쳐다보고 막 내가 눈이 반짝반짝 막 그렇게 봤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왜 그래요? 똑같아요. 인간 다 똑같아. 저한테 그 충격이었습니다. 저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본인이 예수님께 참여하는 일을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들이 끝까지 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상태는 안 좋고 부족하고 좀 뭐 다 그래. 그럼에도 끝까지 참여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참여하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게 나의 공로, 애씀, 이거 나의 뭐 정결함, 나의 상태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참여할 때 은혜로다. 나 같은 자가 오늘 또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거에 이 자세를 놓치는 순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가 했고 다 내가 했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주님이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 하실 때 참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이 준비하신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고 예수님보다 내가 대단해. 다 자기가 잘났어. 아니라는 그런 자는 참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성찬의 조건, 우리 성찬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꼭 세례 받아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면 조건이 있죠. 대신 뭐야? 내가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그럴 때 뭐예요?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찬을 하는데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기 시작하시네요. 마지막 식사인데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3년 동안 나 쫓아다니라고 수고했지? 그런 공로, 은혜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버리시네. 그러더니 야, 이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야, 이걸 밥 먹이면서 하시네. 우리 예수님 무서운 분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불러서 조용히 저한테만 얘기하시죠. 저한테만. 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다 얘기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이 모인 데서 다 얘기하셔. 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나는 감추고 싶고 나는 보이고 싶지 않은데 내 죄됨, 내 안에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 이것까지 다 드러나더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식사를 안 하면 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 식사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 이루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자가 예수님 파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저런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 주님은 이거예요. 판다는 걸 뭐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파는 사람은 왜 그래요? 마귀에게 먹힌 것입니다. 이게 뭐 현실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 마귀 권세에게 붙잡힌 자들을 빼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해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이 일을 하는 거고, 원수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방해하고 한 인간 영혼이라도 더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품고 있는 제자 중에도 하나는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수님 쫓아다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기를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수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먹어 살리려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영적인 얘기를. 권사님은 제가 보니 마귀 사탄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근데 실은 진짜 이 얘기를 해주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안 하고 돌려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돌려 얘기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병원 갔는데 당신 환자야. 저 요즘 보는 드라마 있는데 짤로 보다가 김지연 나오는 거 눈물의 여왕인가? 의사가 정확히 얘기하던데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당신 뇌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3개월 남았대. 그랬더니 어제부터 착한 일 하던데요. 백화점 사장인데 화장실에서 소변 보러 갔다가 밖에 직원이 막 울어.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 자기네 직원들 암 걸린 사람들 치료비 대주는 그런 거 하나 만들던데요. 센터? 왜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너 암 환자야. 중간에 기억력이 끊길 수 있어. 교회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 교인들은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목사도 전부 뭐야? 죄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요? 한순간 예수를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만 예수를 놓치면 그 타이밍에 마귀가 와갖고 기가 막히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되게 좋았어. 오늘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되게 좋았는데 내일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경계해야 돼. 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애들이 보면 중학교 때 전교 1등이래.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갔더니 왜 그래? 아유 중3 겨울방학 때 얘가 그냥 그때 무너졌네. 고등학교 때까지 막 전교 1등이래. 그러더니 고3 때 무너졌네. 우리 이종 사촌 형이 그 동네에서 천재 났다 그랬는데 고3 겨울 때 시험 보기 전에 바람이 들어서 당구 치러 다니고 학력고사 안 보고 가출해버렸어요. 이모부가 그거 잡아오느라고 가수원하고 속일러가지고 1년 재수를 하는데 다 팔아서
고2까지는 서울대 수석으로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딴 데 갔어요. 그러더니 대학교 가서 또 바람이 들었네. 데모 바람. 그래서 이모부가 백을 써갖고 돈 주고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돈 주고 안 보낸 게 아니라 돈 주고 어디 보냈냐? 최전방. 최전방에 보냈더니요. 사람 돼서 왔어요. 이런 거지. 한 번만 내 새끼는 마귀에게 안 넘어간다는 그런 거 있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단 한순간만 놓치면 예수 파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는 왜 파나? 내가 손해보니까.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늘 이거 손해를 따지고 있는 분들 있죠. 나중에 뭐가 남아요? 억울한 거지.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주님이 뭐라고 해주시지도 않고 그런 거에 틈탄다는 거예요. 늘 감정, 서운함. 그래서 나눔도 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 얘기하면요. 이분은 이 상처가 있고 이분은 이 상처가 있고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 나누다 보면 이분은 이 말에 상처받고 이분은 상처 안 모이는 게 훨씬 낫죠. 차라리 뭐만 하면 돼? 말씀, 기도. 이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원수 사단이 틈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직분이 그거라고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먹히는 분들이 있다. 목사도 예외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인된 자가 예수를 파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이 몹시 근심하여 제일 먼저 얘기해. 저는 아니죠. 아마 되게 이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를 팔리라. 이제 주님이 정확하게 이름 대시지 않는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원타임으로 끝난 거야. 그때 가룟 유다만 그런 거야.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하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밥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밥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앞으로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예수님은 네가 팔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내려오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새벽에 그냥 경인고속도로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새벽 예배 마치고 서울을 다시 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내려오면요. 경인고속도로를 못 옵니다. 차가 막혀서. 그때는 강변북로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외곽을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외곽도 한강을 건너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상한 길로 김포로 빠져서 지금은 길이 됐지만 그때는 이상한 길로 해가지고 검암 쪽으로 해서 아라뱃길 옆에 뭐 이상한 데로 해갖고 돌아갖고 오는 거죠. 자, 경인고속도로로만 와도요 이런 거예요. 성산대교까지 같이 가. 근데 저분은 강남으로 가면은 그분들은 강변북로로 올림픽대로로 내려가는 것이고 나는 그냥 계속 오는 거고 같은 길에 있다고 다 목적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 갈라지는 데가 되면 갈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아팠어요.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학교에 갔는데 4학년 되면 다 각자 갈 길로 간다고. 다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못 만나요. 교회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여기서 만나게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또 저기에 보내기도 하시고 이분을. 그래서 하나님 경영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 나라를 돌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여기까지만 같이 가는 거야. 어디까지만 같이 갔어요?
마지막 성찬의 자리까지만 갔네. 6월절 성금요일까지만. 여기서 떨어져 나갔네. 다 왔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 유다. 왜 그래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만큼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어. 그럼 예수님 못 따라가나? 믿음 없이 따라가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하면요, 믿음 없이도 갑니다. 여러분, 선교 가자 그러면 선교가 뭔지도 몰라. 가서 근데 무조건 순종하면 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구원받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에요. 끝까지 가. 무조건 시키면.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 사단이 막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 믿음 생활에 성금요일을 뛰어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게 아프지. 가룟 유다는 뭐 이들하고 원수졌겠어요. 잘 지냈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믿음이 허락하는 자리까지만 가는 것이다.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근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태어나지 않게 주님이 하시지. 태어나긴 잘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본인 의지를 잘못 쓴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매 순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신 뭐야 이게 선택, 순종. 모르면 순종하면 되지. 그러면 따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 성찬 왜 하나? 제 머릿속에 성찬을 지은 지가 꽤 됐어요. 왜냐면 금요기도에는 여기 막 악기도 놔야 되고 막.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찬해. 성도들과 연합해. 성찬해야 돼. 그러더니 막 복잡해. 근데 그냥 아멘. 내일 성찬해야 되겠다. 새벽에도 얘기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죠? 그냥 즉시로 순종. 뭐 해? 그럼 순종.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운전을 해주셔갖고 너무 좋아. 근데 그분하고 늘 운전, 어제 한 2, 3분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깐. 피곤이 쫙 풀리더라고. 이게 뭐예요? 항상 뭐예요? 순종. 같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늘 자기 뜻만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난 열심히 했어. 자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순종을 배워야 되고, 무조건 순종. 다 부족해. 팔 것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순종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뭐예요? 미워. 나 팔 거 알아.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심. 그래서 리더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고, 따라오는 팔로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왜 순종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부터 오니까 그의 성품과 말투와 인격은 걸려도 무조건 순종할 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걸러서 순종한다고요. 걸러서. 제가 부목사를 2번 했거든요. 처음 부목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내가 5년을 하니까 내 뜻대로만 하다가 갔는데 다 다른 거지. 그랬더니 몸에 병이 올 정도로 힘든 거예요. 2번째 부목상 갈 때 결단하고 갔어요. 무조건 순종한다. 순종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다 보여. 어떤 생각하고 뭐하고 그럼 먼저 얘기해. 먼저. 이런 거 하시려고 그랬죠? 눈빛을 보면 고민하고 있어. 1년치 목회를 짜다 갖다 줘, 아예. 막 고민하고 있어. 이번 행사는 이걸로 설교문도 써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도 부딪히질 않아. 순종을 넘어 나의 드림.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가 됐다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성찬하듯이 내 살을 떼어주고 내 피를 주고 나를 다 주는 거야. 난 이 정도로 너희 사랑해. 감동.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요. 기억하실 거예요. 저하고 처음부터 예배한 분들은. 코로나 전까지는 맨날 울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울었다고요. 왜 그래요? 감동.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근데 언제부턴가 메말라. 요즘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 다시 성도들을 향한 눈물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저 사람이 부족하고 뭐하고 다 그래도 주님 이 마음 주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순종 잘하시지 않았나? 근데 세월이 지나고 막 말씀도 많이 듣고 머리도 커지고 똑똑해지고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무조건 순종. 저는 무조건 사랑. 이걸 삶으로 갖고 가서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사랑. 그 눈물의 여왕 보니까 남자 주인공 김수연, 여자는 이름이 뭐더라, 무슨 그 여자가 3년 전에 이랬다는 거죠. 내가 네 눈에 눈물 안 나오게 할게. 남자 여자 역할을 바꿔놨어. 그랬더니 김수연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둘이 병들고 나서 회복하는 게 뭐예요? 3년 전에는 우리가 서로 보려고 헬리콥터도 타고 가서 보고 3년 전에는 그걸로 돌아가자. 그걸로.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식사는 이거예요. 차린 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뭐 주시려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더니 자기 몸이 식사래. 야, 내 살 먹어라. 내 피 먹어라. 마셔라. 뭐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중국에 나오잖아요. 중국의 어떤 황제가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었는데 요리사 보고 내가 못 먹은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러냐? 제일 맛있는 사람 고기는 뭐 7세인가 뭐 그렇다며요. 10살 전에 되는 그것도 남자애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신화가 있어. 그 실화예요. 야, 뭐 저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 살.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할 때 주님이 나 사랑해. 자기 살까지 피까지 내어주셔서. 그럼 뭐예요? 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린 헤어진다. 영원히 못 본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그 시집가는 딸에게 구리반지를 줘.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구리반지 주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양복을 하나 해주고, 야, 이거 아빠가 너와 영원히 함께 아들들은 뭐 줘요? 시계 주지. 그래서 시계를 주면 아빠, 우리 아버지가 준 거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난 네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 사랑해. 주님의 뭐야? 압도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는 배신해도 돼. 그 사랑 안에서는 예수 팔아도 돼. 그 사랑 안에서는 다 용서가 돼. 대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럼 주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내 살 되고 내 몸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온, 이게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요, 내일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해도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려고 오는 거야. 주님 죄송해요. 근데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또 주님의 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넘어져. 그럼 또 돌아오고 마지막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마치는 거죠. 자,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어, 인간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배신하잖아요. 하나님 팔고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주신 거 비밀 다 까발리고 마지막에 눈깔 뽑히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다시 연합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고 맛있네, 연합했네, 막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몸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이젠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애들을 아침에 훈계를 해. 그럼 그 생각 갖고 나가서 살아. 학교 문 여는 데까지는 가. 학교까지는 조심해서 가거라. 그 다음부터는 또 애들이 들어왔네. 그럼 못 가는 거죠. 그걸 점점점 해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찬을 매주 했죠. 매주. 그래서 말씀의 기능보다 성찬을 더 우위에 뒀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그리고 말씀 듣고. 그 새 가족이 오면 1년간 세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락방에 모여 애찬을 하고, 나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 싶어. 이걸 사모했다고요. 그럼 성찬한 성도들을 보면 삶이 바뀌는 것 같아. 진짜 주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수많은 폭풍, 막 이렇게 고난, 지금 막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막 군대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나 너 사랑해, 다 내어줄 수 있어. 요걸 성찬을 하고 십자가 달리심을 보니까 깨닫는데 성령을 받아야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에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감사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런데 감사한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 가룟 유다가 파는데 지금 이제 죽으실 텐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사용해 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안에 거하여 여기까지 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십자가. 그래서 이 감사기도를 뭐라 해요? 유카리스트. 그 성찬을 유카리스트라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 감사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우리가 교회되게 하심에 감사, 연합. 세 번째,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감사. 네 번째,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 성찬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저는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성찬하면 유카리스트가 막 떠올라. 여러분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게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하자. 얘들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셔. 나 다시는 포도주 안 먹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하고 포도주 먹는 사람들. 자기 술 먹는 거에 자유를 줘. 야,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고 마신 거야. 피로 바꾸셔서 딱 한 번. 그리고 뭐야, 안 드신대잖아. 그럼 당신도 기도하고 한 번만 먹고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성경을 다 오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 마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새 것으로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그날까지. 언제요? 천국. 다음 식사는 천국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식사할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를 마시며. 수고했어. 그 사모하면 뭐예요? 거기도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참여하게. 그러니까 믿음은 늘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그리고는 뭐예요? 그들이 찬미하고. 찬미로 바뀌었네? 성찬을 마쳤더니 찬미로 바뀌었어. 두려움, 원망. 예수님께서 너 나 팔 거야 그래도. 가룟 유다도 찬미했겠지. 근데 성찬이 끝났다고 이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팔아야지. 근데 팔로 가잖아요. 여기 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여러분이 다 저분 성찬했는데 아니요. 온전히 성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또 예수님 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팔로 가고 예수님 감난산에 뭐예요? 기도하러 갔죠. 오늘 부른 찬양처럼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님이 가가지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조금 전에 밥 먹고 막 했는데 다 버리리라. 저 은퇴할 때 여러분이 저를 다 버리시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요. 저분들은 날 모른다고 할 거야 아마. 나중에 젊은 누군가를 모시고 와갖고 날 모른다고 하겠지. 아마 그럴 거야.
별 생각 다 하고 살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그래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목자. 근데 얘기하세요. 지금 이해 안 되지?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거야 먼저. 이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고요. 언제 깨달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아니죠. 꼭 이렇게 이런 거에 빠진 분들 있죠.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임마 네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해.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거 다 알면서도 가는 거야. 우리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품고 가시는. 주님이 이용진 목사의 약점을 모를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를까? 저 여러분 약점 다 아는데. 그래도 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이게 교회인데. 이런 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찬을 마치고 뭐예요? 다 품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아픔, 약점도 알아. 저 애들 기르는데 우리 애들 약점 다 알아요. 남의 집에 보면 우리 애들이 때려 죽이고 싶을 수도 있지. 쟤는 왜? 근데 나는 내 새끼인데 내 살을 섞었는데 피가 그러니까 걔네들 다 품고 가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하고 근데 품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성찬을 나눴으니까 내 살과 피를 같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하면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품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멈추시지 마시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말씀 성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한 준비를 다 해두셨다. 주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는다. 문제는 쫓아가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배신하고 내가 팔고 왜? 내 상태가 안 되니까. 수준이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교회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자라났어. 근데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와갖고 그럼 12번 온 거 아니에요. 안 자라났어. 같이 못 가죠. 자라난 분만 가는 거야. 자라난 대화가 되는 데까지만, 믿음이 되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자라나게. 나중에 자라나는 방법, 성령 충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쭉 풀어드렸어요. 각자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 금요일 나는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는가. 정말 늘 주님 안에 거했는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했는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죠. 결론은 쟤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과 연합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저녁에 주님과 연합하러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나오셔서 무교절 첫날이 되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이 이 무교절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준비해놨다. 성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집에 가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저녁을 하신 거죠. 원수들이 가득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랑하셔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 성만찬. 하나님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편한 곳에 내 시간에 차려놓고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차려놓은 곳에 참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차리면 새벽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녁에 차리면 저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품고 가고 계시니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닮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 믿음이 약하여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끝까지 십자가까지 같은 길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 연합하며 온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